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또 많이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헤쳐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우리에게 단비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불행한 인생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절대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저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과 정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 왜냐하면 경험한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 부를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나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병으로 인해 투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이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손에 쥐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여느 사람과 같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눈물나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을 염원하고 목말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때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불행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자주 불행과 마주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망각하고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고 낙심천만의 절벽에 스스로를 밀어뜨리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고독감을 느끼고 아무도 모르게 흐느껴 울며 매일 밤 편안한 잠도 청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불행한 자, 오늘 나는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이라는 명제, 이 명제에 그런데 도대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명제에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동의할 만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동의할 만한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서 서 있다 해도 그가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겠죠. 기준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행복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관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행복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행복의 상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매우 만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매우 만족의 상태를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행복의 조건을 주려고 너무나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고 싶어하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죠.
재밌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쥐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을 다 얻어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놀랍게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은 경제학 용어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에 주장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스털린의 역설 이전까지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1인당 GNP, 1인당 국민소득만 높으면 그 나라 그 민족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부가 행복의 절대가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털린은 수십 년 동안 빈곤국가,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제3세계 국가 30개를 선정해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했는데 소득과 행복은 전혀 비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이 스털린의 역설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털린의 역설은 그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행복의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돈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행복의 척도가 돈이 아니다라고 오늘 꼭꼭 눌러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음미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 돈이 행복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잘못하면 오히려 부하게 되려고 할 때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파멸과 멸망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악이 시작되고 오히려 돈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의 편리는 추구할 수 있겠지만 나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돈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돈을 통해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으로 뭐 하려고요? 그 돈이 나의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나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합니다. 저도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준비할 노후가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노후를 준비할 그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떡하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과 불행은 교통사고처럼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방비할 틈도 없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어요. 돈으로 그것을 방어하시려고 하십니까? 부질없어요. 행복의 기준이 절대 돈이 될 수 없고,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육신의 건강이 될 수 없고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만족스러운 상태. 돈을 넘어서는 행복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그 행복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아까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목자 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행복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행복의 상태가 되면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반칙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행복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 우리가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날마다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의 가치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제공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경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하여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경쟁을 통해 다른 일을 이기고 다른 일을 내 발 밑에 두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불행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인사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완벽한 만족의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 하는 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지금 만족감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강과 평화와 행복은 잘 부서지고 쨍그랑하고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과 행복은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나의 삶에 교통사고와 같이 도달하는 고난이 나를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는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묵상하는데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떠올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엄청 들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후렴구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그 찬양을 막 묵상하다가 우연히 그 유튜브 밑에 있는 댓글창을 보다가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 찬양에 달려있는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은혜를 받으며 제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댓글 중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백혈병을 앓았지만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셨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치료의 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2달 된 아들이 림프관종으로 입원한 지 2주일이 다 돼갑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슬픈 감정에 자꾸 취하게 되었지요.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고 모든 아픔,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절망 가득한 채 소망이 없고 미워하고 원망을 품은 채 살고 있던 악한 죄인이었던 저를 발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날마다 누리며 삽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남은 인생 오직 주님 맡겨주신 일 하며 살다가 주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4년 반 암투병 하시다가 지난주에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 인생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시다가 운명하신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 엄마가 사시던 삶을 그대로 노래한 것 같아서 계속 듣게 됩니다. 우연히 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암과 전이와 투병 중인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위로고 치유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외면하는 것 같고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내가 이렇게 나약했구나.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연히 빗소리와 함께 들리는 찬양에 다시 놓고 있던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되시고 빛이 되고 힘이 되시는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피해의식이 강해서 언제나 위로의 하나님만 묵상했는데 최근 은혜로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게 주신 작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병들어서도 행복하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절망스러운 삶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믿음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분들이 함께 부른 찬양, 일주일 동안 함께 제가 묵상했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며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행복임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해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남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바꿀 수 있는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여잡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십시오. 주님을 소망하며 행복의 이유를 주님께 두며 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낙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누군가 다른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죠? 나는 불행한 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지우고 다시 행복이라고 씁니다. 나쁜 세력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줘도 우리는 계속 지우고 행복이라고 그 자리에 이름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복임을 알지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 주님께서 주신 바람과 공기, 물, 주님께서 주신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우리 자녀들, 귀한 사람들과 감사하며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 느끼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와 기쁨과 여유가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자녀 되어 나는 행복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장단 맞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그야말로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 삶이 돈이 주는 행복보다, 명예가 주는 행복보다, 쾌락이 주는 행복보다, 건강이 주는 행복보다 더 커서 오늘 우리는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불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줘도 나는 지우고 예수님의 행복을 적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행복, 이 행복의 삶 가운데에 내가 머물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른 우리의 찬송, 이 행복의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앞서고 세상의 편리보다 앞서고 쾌락보다 앞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만끽하며 황홀한 인생 살아가며 주님이 주실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천국 영생의 하나님 자녀 사는 삶, 그 삶 우리 모두 살아내는 행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동의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행복과 나의 참 평안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